예, 3장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했고 3장에 왔는데 그 3장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쉽게 얘기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썰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뱀의 성품을,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의 썰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톰슨 성경학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뱀은 여기에서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간교하다는 말은 총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아주 영리하고 총명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하나카쉬라는 말, 하라는 말은 정관사 더고 나카쉬라는 말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 뱀, the serpent라는 이 단어, 그 뱀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이고 어떤 한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어떻게 뱀이 말을 했을까? 언어는 사람에게만 준 것인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근데 다른 성경을 같이 해석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탄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말을 하죠. 예수님을 보고 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배반하는 그런 일도 행하고, 또 회당에 있는 한 사람에게 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뱀의 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뱀 자체라기보다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성경의 옛뱀이라고 계시록에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틈을 주게 되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말을 살짝 바꿨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 더 삽입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룸을 준 거였죠. 사단에게 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두 번째 영생할까 봐, 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했다. 이 말 속에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들었구나. 또 하나는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셨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거짓말 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더 무섭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 지금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목적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조금씩 접근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말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또 믿는 분들도 간혹 거기에 영향을 받죠.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은 전쟁과 고통과 악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이게 첫 번째 사단이 하와를 접근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악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3장의 주제예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선하심에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묵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선악과 앞에 서서 그걸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2장을 잘 보면, 지금 3장이잖아요. 2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그것만 얘기했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왜 유독 선악과 그 하나, the tree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추리예요. 그 추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먹지 않고 아무런 형용사가 없는 이 선악과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 먹음직스럽다. 아, 탐스럽다. 아, 지혜롭게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따먹죠. 따먹고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의지를 줬잖아요.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따먹은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시련이 아니고 템테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미혹받으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그 선악과 앞에 있게 하셨어요? 왜 나를 유혹받게 하셨어요?
유혹받으려고 간 것은 자신입니다. 유혹을 받은 건 자기의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리밋이 없는 그 놀라운 자유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제한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제한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도 들어왔고 노동의 고통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걸 따먹자마자 나타난 증상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수치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명사가 나타났습니다. 벌거벗었어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수치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인류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따라온 건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수치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악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수치심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했어요. 천사 같았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악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너희들 잘됐다. 고통 좀 당해라. 그리고 가만 내팽개둔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창피해가지고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벗겼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니? 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나무 잎은 태양이 비치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수치가 다시 드러나니까 마르지 않는 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수치를 가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피의 희생, 그 주님의 희생,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나 벌써 암시, 하나님 벌써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암시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을 완벽한 goodness, 선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벌써 암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 가장 강력한 사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원수가. 원수의 급소를 맞은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급소를 맞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려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입이 다물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감히 입 밖에 이야기조차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력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지 못하는 거죠. 슬쩍 말을 던져가지고 상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이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주님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숨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도 주님이 만들었는데. 몰라서, 지금 어디 있는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는가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고 아는데 레이저처럼 보시고 계시는데 나무 뒤에 있는 것,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 거기에 나를 놔두셨습니까? 어떤 분이 책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아치볼트 하트인가요? 한국말로 그분 이름이. 그분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감, 죄책감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빌딩 꼭대기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면서 직전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서게 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자살하게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아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입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거지. 아담이 뭐라고 하죠? 아담아, 누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뭐가를 따먹었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그 탓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자를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구온난화, 수백 년 동안 공기에서 없어지지 않은 이산화탄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전부 우리가 편하려고 만들잖아요. 우리는 코앞에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면은 가장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건강, 세상 파괴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파괴되면서 북극의 곰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제도 신문에 났죠. 프랑스 남부의 그 아름다운 데에 원양 어선들이 버린 기름과 온갖 쓰레기들 때문에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다가 갑자기 경보가 발생해가지고 다 나온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바다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버릴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나 고래나 이 아름다운 그 물고기들이 그 물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다 몸이 찢겨나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구를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939년 핀란드를 침략한 스탈린, 1935년 이디오피아를 정복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푸틴, 1592년입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같이 공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영웅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면 모든 탓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10cm도 안 걸리게 코앞에 있어요. 우리 코앞에 1mm도 안 걸리게 1mm 앞에 있어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공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나무의 색깔만 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줬는데 왜 굳이 선악과 앞에 서서 그걸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선악과가 없었어도 다른 거 보고 아마 그런 상상했을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생각은 지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은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인아,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너를 유혹하려고 엎드러져도 너는 그 죄를 이겨라. 무엇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 너의 지금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사단이야. 내가 사단만 제거해주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네 의지를 가지고 거절해라, 그럽니다. 마귀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룸을 주면 줄수록 더 날뛰고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 그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에서 끊어내면 되는데, 거기서 스탑하면 되는데,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비중이 다릅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적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 왜 적었을까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자기를 못 살게 하고 평생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착했죠. 요나단이 살았을 때 다윗이 약속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못 살게 구는데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은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은 죽고 사울도 죽었죠. 요나단과 사울이 죽으면서 그 왕족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 2개가 장애가 되죠. 절개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운둔해서 어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한 약속 때문에 찾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5살 때 2개가 불구가 된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당장에 데려와라. 데려와서 왕의 식탁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모든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의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반응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게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적었을까요?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갔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여행 중에 보고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줄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떠났다. 누가 이웃이냐?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적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2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말은 너무너무 돕자고 잘하는데 정작 행동할 때 되고, 누군가를 위해 번거로운 삶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마음을 쏟아야 될 때는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잖아요. 한 사람만 남으면 다행이에요. 그 한 사람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체했던 사람마저 보이지 않는 거죠. 돕자고 한 사람마저. 반대로 말은 하나도 안 하는데 행동할 때는 전부 와 있는 사람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곳곳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세상에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드러나면 아주 쉽게 부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함부로 그렇게 많이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너무도 선한 행동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터뷰를 하다든지, 누가 좀 카메라를 들이댄다든지, 누가 글을 쓰자든지 하면 관심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초라해요. 그리고 안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되라고 말만 하고 행동할 때 뒤로 다 빠져서, 썰물처럼 다 빠져서 흔적조차 없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그런 성도 되지 말라고 뼈 있는 얘기로 도전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참고하면, 루시퍼입니다. 사단은. 루시퍼라는 말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빛의 아들,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루시라는 말은 샛별이라는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기원도 두 군데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보수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두 장을 통해서 사단의 기원을 믿습니다. 바벨론과 두루왕을, 교만한 두루왕과 바벨론 왕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너는 네가 태어날 때 완전한 인이었고 아름다웠고, 소고와 비파가 아니고 관악기예요. 관악기, 구멍 뚫린 관악기, 소고와 관악기가 예비되었고, 너는 온전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많은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내 불의가 드러났으며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하나님께 도전했고, 그리고 교만해졌다. 넌 저주를 받아 땅으로 떨어졌다. 그게 루시퍼, 사단입니다. 단수.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이 적그리스도, 이 루시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3장에 보십시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이 사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까? 왜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거론하는 대신 직접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새 피조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근데 새 종류에게 벌을 줍니다.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이 이제 너에게 과세를 낼 것이다. 노동의 고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여인 너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면서 해산하게 될 것이다. 뱀은 지금부터 배로 평생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생명에 제한이 있어서 죽을 것이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유혹한 마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단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패러노이드 되고 거기에 obsessive 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데 3장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반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누구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냐? 너는 매일의 삶 속에서 너의 선택과 결정을 누구에게 주며 살 것인가? 나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죄에 둘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릴 때 그때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사단이 두려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조금 불안하지만 좀 나누고 싶은 게 가끔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도 또 들었는데 몇 번을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넘어가길래 이렇게 잠깐 클립을 봤는데 한 젊은 사역자가 멋진 분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떤 무당 굿하는 데 갔는데 서 있는데 저쪽에서 구슬하면서 무당이 갑자기 멈췄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더래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사단은 이런 거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단은 정말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당신 마음이 죄책감과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가지고 무당이 굿하다가 멈추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제3자인 마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무비보셋을 데려온 것도 여러분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여러분과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까지. 이게 마음을 다하고 의지, 뜻을 다하고 목숨, 이모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라이프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책임을 추궁한 사람은 피조물은 3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한 거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에 매일매일 이끌리지.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앞에 먼저 같이 가던 분이 앞에 가면 뛰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따라 쫓아가 뛰어가서 옆에 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주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쉬운 얘기로 하면 운동회 때 아이 손잡고 같이 뛰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아버지하고 뛰잖아요. 운동회 때 엄마하고 달리기 같이 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뛰잖아요. 너무 빨리 뛰면 아이가 공중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대로 뛰어서 가잖아요. 뛰는 건 아버지가 뛰는데 아이는 저절로 가고 있는데 아이도 같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께 붙들린 그 붙잡힘을 향해서 나도 같이 달려간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어디에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는 거에 관심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수치감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죄책감이 변해서 자유케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번에 6월에 몽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이 거기 있는
여자 목사님, 몽골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미혼모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칠판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타, 흔 기타 있으면 좀 가져와 주셔서 우리 애들 기타 좀 가르쳐달라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음식 중에서는 김밥이나 떡볶이보다 뭐라 그랬죠? 카레,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경을 쓰고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고통이 아닌 징계하신 하나님이죠. 고통과 징계는 다르죠. 고통은 그냥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징계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담, 하와, 뱀. 왜 징계하셨을까요? 죄 지면 이렇게 괴로운 거야. 죄 짓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었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죄를 짓고 고통받는데 더 죄 짓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겠죠. 죄 많이 져라. 그래야지 너희가 고통받을 수 있어. 지옥에서 아예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 지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죄 지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를 말씀하는 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여기 징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두렵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회개 없이 영원히 악한 오염된 상태에서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지옥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죄를 졌는데 그냥 영생에 바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죄, 눈물,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일단 추방합니다. 살리려고.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그 사람은 편안한 삶에서, 사회에서 빼내서 감옥에 보내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벌을 받게 하는 게, 편안히 못 살게 하는 게 살리는 길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이죠. 두 번째, 선악. 여러분, 저들이 우리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거하고 인간이 선악을 아는 거하고는 이 말씀을 똑같은 레벨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악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악을 알면 알수록 더 악해집니다. 학습되죠. 그래서 악한 모습들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악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좀 악도 좀 배워야 된다고 보여주는 부모 있습니까? 악을 배우라고 보여주면 탈무드의 속담처럼 뱀 가지고 놀면 뱀에게 물리죠. 악을 배우라고, 악에서 선을 배우라고 주면 악이 학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악한 형상을 통해서 사단이 가르치고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선악을 정말 알았을까요?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잖아요. 그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악의 끝이 어딜까를 보잖아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참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핵을 만들고 그 핵으로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두 개 만들었으니까 나는 3개 만들고, 저 사람이 4개 만들었으니까 나는 5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위험한 지옥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리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홀리바이블 1절 9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신정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영국에서 갑자기 오퍼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영국의 CCC, 대사관의 대사들을 사역하는 사역을 오랜 세월, 30년 동안 거의 하신 그 목사님이 그 뒤에 사역을 이어달라고 오퍼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월급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대사들, 온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열방에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씀한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너희의 구원자, 사단의 급소를 치고 너희의 생명을 살릴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으면, 오시기를 믿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율법서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보혈, 그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죽어갔어요. 저들이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으로 지금도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약속을 받고 죽어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분, 이삭이 기다렸던 분, 야곱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기다리다가. 신약은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과 신약은 전부 믿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고, 예수를 보고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향해 찾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고 축복인지, 그런 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 여자를 하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여자가 조금 더 약했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왔으니까, 뱀이. 이 여자가 얼마나 평생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겠습니까? 죄책감과 나 때문에 인류가 다 죄악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물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를 박대하거나 죄책감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내가 한 후손을 일으키리니, 단수죠. 그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수는 그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가 가장 약해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됐는데, 저주의 통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그 여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잖아요. 아무도 이 여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서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자라고 계속 나와요. 여자라는 뜻은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아담이라는 뜻은 흙으로 만들어진 뜻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자,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 남자에게서 나온, 흙에서 나온 존재, 그게 여자예요. 근데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처음으로 하와라고 부르죠. 그 하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life,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로 우리가 넘어지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룸을 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진창이가 되고,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지고신 예수님을 입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면, 주님이 아무도 무시받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원수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원수를 치는 자로 만들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약해서, 나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약한데, 내가 또 이거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는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의 장점, 가장 생명이 되는 하와로 바꾸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 가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제일은 사랑이라. 이 엄청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켰는데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디서 이 메시지를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서 썼어요. 사도행전 19장. 어떤 일을 하다가 썼습니까? 12명을 데리고 복음을 가르치다가 2년 동안 가르치다가 그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이 은 5만, 노동자 하루 품삯 기준으로 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7억이에요. 67억의 우상에 타로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데미 우상의 공장에서 우상을 찍어내던 조각가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데모를 일으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작별 인사를 몰래 하고 저녁에 몰래 그곳을 빠져서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때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때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만들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까 봐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성모독 같은 생각이지만 혹시 그럴까 봐 그런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겁했던 아브라함, 몸을 팔던 라합,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교만했던 요셉, 분노의 사람 요한, 이들이 변화된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하게 됐어요. 착하게 됐어요.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려고 그렇게 변했어요. 이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오직 하나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모든 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인격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로봇처럼 이리저리 휘두르는 컨트롤하는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돕는 자, 파라클라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고 클라토스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카운슬러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카운슬러는 듣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듣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자, 헬퍼예요. 카운슬러예요. 옆에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을 무슨 죄송한데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force해가지고 여러분을 조정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성령은 너무너무 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웰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의사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함부로 다 짓밟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다양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 너무너무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유의지로 인간처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밖에 얘기 못합니다. 온전히 알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온전함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분 앞에, 이분을 쫓아가고 아담아 어디 있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고 데려오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안에 수치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